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오늘 하루에 갈 길, 또 우리 남은 생애에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전 찬송 434장입니다. 384장 예전 찬송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로 소문난 이스라엘 브람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 병원 대기실엔 다음 같은 글이 크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육체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신앙, 잠, 음악, 웃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이고 음악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삶의 즐거움을 맛볼 것입니다.
휴식과 즐거움을 통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브람 박사는 환자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고민을 먼저 털어내지 못하면 당신이 가진 심장병, 위궤양, 당뇨병까지도 고칠 수 없고 계속 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새겨 들을 말 아니겠습니까? 만병의 원인은 근심과 걱정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힘든 마음까지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올 한 해 힘차게 한번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작은 형편없는 전세집에 살았습니다.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고 신학에 보내주셨으면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해 했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던 날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유학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1986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모 보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할 수 있겠냐고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는 신뢰 속에 이 목사님은 유학을 떠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학 간 지 한 달 만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셔서 목회 경험도 함께하며 유학을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한 해 한번 살아봅시다. 인간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나름대로 성공의 모양을 그린 후에 성공의 원칙도 세웁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남들이 말려도 확신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남다른 아이디어와 바른 원칙이 우리에게 성공하게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아이디어와 흔들리는 원칙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뿐이죠. 실패하는 사람은 옳은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열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죠.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먼 미래에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판단도 완전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판단만이 완전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겉모양에 의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원인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걸 지금 다루고 있죠. 첫째,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가 뭐겠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 공의를 해가면서 악에서 떠나라. 그걸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게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인간이 생각하고 욕망하는 것보다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이 겸손하고 신중하게 신뢰하는 것 마땅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어느 사람인들 자기가 세운 기업, 인생, 경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자기 말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언어들을 모으지만 그것을 적당하게 또 감동적인 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여호와를 의지해서 마음의 모든 경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디 말로만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는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홀로 사는 가난한 여인이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길가를 지나가던 청년들이 그 창문을 통해서 그 노파가 하는 기도를 듣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창문을 통해서 빵을 던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웃으면서 자기들 빵을 던지고 딱 기다려봤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마치고 테이블 위에 빵이 있는 걸 발견한 여인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빵 달라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빵을 주셨군요. 그러자 청년들이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준 겁니다. 그렇게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져오긴 너희가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내신 것이다. 우리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느냐 그걸로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해요.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의 피해가 돌아가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물론이고 이웃에게도 유익해야 선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것입니다. 당장 유익이 된다 해도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런 예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보십시오. 처음에는 산업에 쓰여서 많은 사람들 도왔는데 후에는 전쟁 무기로 사용됐죠. 노벨은 그것 때문에 평생 마음이 아팠고 오죽했으면 전 재산을 털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지도 않고 노벨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철조망은 처음에 가축들을 가두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멀리 있는 그 가축들 다 관리가 안 됐는데 철조망 때문에 가축들 관리가 됐죠. 근데 후에는 거기 가축들 가두라고 만든 철조망에도 사람을 가두더란 거예요. 그 철조망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전 세계에서 수많은 감옥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신 기준은 영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인생 일을 맡기라 그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면 일에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성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을 사용해 주셔서 성취해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판단은 내 판단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판단에 의한 확신이라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에 대한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께 맡게 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일에 간섭하시도록 기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가득 채우는 걸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의 생각과 뜻을 이루어 가시더란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살핀다고 그랬습니까 방금?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심령을,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동기, 그 사람 평소의 성품, 어떤 의향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 그걸 보신대요. 이런 평소에 우리 마음가짐 아무리 선한 거라도 동기가 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좋아야 돼요. 그걸 보신대 하나님. 이런 세밀한 하나님 판단을 무시하고 자기 행위를 내세우려 하는 자는 참으로 가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행위를 내세우지 말고 내 행위를 내세워봐야 그거 다 부패한 건데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 정직을 행하면서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이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시작하시겠죠.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 짧은 인생에도 그걸 제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세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나님 가능하게 하세요. 우리 계획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 모든 결과는 또 우리 것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결과에 대한 영광이나 유익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너무 놀랍고 신비하죠. 우리는 단지 믿고 맡기라는 말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축복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격려하는 것을 이루려면 그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것 성취할 힘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일을 격려하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그 뜻대로 일을 격려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다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일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자기 욕심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그렇게 또 어리석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인데 밤낮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헛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뜻이 하는 뜻이 맞아야 돼요. 방법이 하나님 방법과 맞아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은 이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만사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감으로써 그 행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도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서 2주째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격려하고 생각해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하고도 진실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중심을 살핀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생각과 뜻이 악할 때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기 악한 뜻을 포기하는 참 겸손하고 진실된 성도들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중요한 선택들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귀한 선택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내가 아무리 마음에 격려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석을 바라고 오늘 또 하루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